오늘 이승훈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 전해 주실 텐데요. 또 가정과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시죠. 네, 한 달 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새벽 예배 때 제외하고 12월 15일에 설교를 하고 나서 한 달 지나간 것 같은데요. 아까 김은일 집사님께서 참 좋은 기도를, 또 저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승훈 전도사님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해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15일에 이제 수요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잘리고 싶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때 아주 강하게 설교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할 수 있는 설교였죠. 근데 사실 기도하면서 저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설교해라. 그런데 제가 이제 부임 설교잖아요. 부임 설교인데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부담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저희 아내가 오빠 잘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 하셨고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1월 첫 주에 수요 설교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고 저는 오늘 담대히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에게는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고 동물에게는 메타인지가 없습니다. 이 메타인지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의 위에 있는 상위적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아는 것, 확실히 아는 것, 모르는 것을 금방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 모두에게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요, 한번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요, 온두라스의 세 번째 도시는 어디죠? 모르죠. 네,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냐 했을 때 금방 대답했지만 온두라스의 세 번째 도시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라는 게 금방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금방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고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동물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지금은 라이벌로도 생각하는 이 알파고도요, 무엇을 주었을 때 안다 모른다라고 금방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주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모른다라는 도출이 나오지만 인간은 금방 안다 모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인간이 메타인지라는 걸 갖추게 됐냐면요, 아주 오래전에 인간이 네 발 이렇게 다녔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인간의 에너지원이 뿜어져 나온 심장과 이 두뇌의 위치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에서 두뇌로 에너지를 공급할 때 그렇게 비교적 에너지가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두뇌를 쓸 일이 많아지면서 이 심장 에너지원에서 머리로 에너지를 올려주는 것이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데 한 4시간 지나면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머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이 두뇌가 에너지를 20%에서 많게는 30%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발전하면서 네 발로 다니다가 두 발로 다니게 되면서 또 문명이 발달하고 머리를 쓸 일이 많아지면서 이 뇌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메타인지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 빨리 판단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을 빨리 판단하고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를 확 줄이기 위해서
인간만이 이 메타인지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이 전국의 0.1% 되는 이 전국 모의고사 성적 0.1%인 아이들 500명을 모아가지고 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그 아이들에게 이 영어 단어지가 적힌 이 페이퍼를 주고요. 제한된 시간을 주고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분 후에 이것을 이렇게 덮고 너가 지금 몇 개 외웠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몇 개 외웠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왠지 5개 외웠을 것 같아요. 10개 외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추측한 그 개수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메타인지가 좋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메타인지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이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잘 모를 때는요,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IQ나 E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할 것이다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했지만 이것을 설득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면 잘할 거예요. 이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메타인지가 좋아야 공부를 잘한다고 요즘에 최근 연구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설교 시간에 제가 이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내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식과 남에게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는 지식,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지식인 거죠. 그렇지만 진짜 안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진짜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서울이라고 빨리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이 우리에게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두라스의 세 번째 도시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에는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모른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 모른다라고 이 결정짓는 이 판단의 기준이 뭐이겠습니까? 바로 이 친숙함입니다. 메타인지가 판단 내리는 1차 기준이 친숙함인데, 그런데 친숙함에서 비롯되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숙하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서울 강남에 가면 요맘때에는요, 기숙형 재수학원이 기성을 부립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요. 그런데 그 기숙형 재수학원 들어가는 자리 차지하기도 어렵고요. 그 비용이 몇 천만 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몇 천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의 이 재수학원을 아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5천만 원이나 되는 기숙형 학원에 들어갔었던 아이들은 사실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많은 학원을 다녔었던 아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등학생 때도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했고, 근데 재수하게 됐고, 또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기숙형 재수학원에서 재수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요, 왜 재수를 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선행학습이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 아이는 그 공부 과정에 친숙했던 것이지 제대로 알았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나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원 가서 선행학습 하면서 친숙해졌을 뿐이지 그걸 제대로 알았던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사실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로 재수학원에서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즉 친숙함이 가져오는 오류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에서 이 메타인지가 가져오는, 친숙함이 가져오는 오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개념, 이 친숙함이 가져오는 개념을 신앙에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자녀들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친숙했을 뿐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친숙했을 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그냥 친숙하게 듣고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황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20대, 30대가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친숙한 정도의 신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로 들어오는 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환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죠. 부모가 되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이나 체험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한 궁금증, 지적인 추구를 하다가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반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 어떠한 문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꼭 세 가지 장애물을 크게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에 의해서 신앙의 장애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잘 몰라서입니다. 신앙의 질문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 많은 경우 우리 자녀들이 환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신앙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장애물이 되고요. 또한 삶의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많이 듣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뭔가 답을 찾고 싶은데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사실 그거는 상처가 됩니다. 명쾌한 대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 채 그냥 믿어, 감사해, 기도해, 하나님 뜻이 있어라는 것 속에서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믿음의 가치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해석해낼 수 있는 신앙 훈련을 그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질문이 생겼는데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어떠한 문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교육에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든지 간에 체험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왔든지 간에 지적인 추구를 했든지 간에 지적인 알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위로 공동체와 또 지적인 깨달음과 어떤 계속되는 어떤 훈련과 품 속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는 채 그냥 환경적으로만 신앙이 성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친숙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돼서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된 그 순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는 말이요, 이 지식적인 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지식적으로는 어려서부터 부모들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알지는 못했는데요. 여기서 이 알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해서 경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를 못했던 사무엘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알다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헬라어 기네스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이 진짜 알미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크게 세 가지의 방향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 만남의 교육, 이 세 가지를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 학교, 교회 학교라는 용어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학생들을 만들어냅니다. 지식을 전달합니다. 지식을 주입하기만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만드는 교육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학교라는 용어를 이 차세대 교육부나 다음 세대 교육부라고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 만드는 교육을 넘어선 기르는 교육, 만남의 교육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쳐 왔지만, 그래서 친숙하게는 만들었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친숙했을 뿐일까요? 예배의 정의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설교학에서는 더 자세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시고 창조해 주시며 사랑의 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죄로 인해서 그 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이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인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 이 지, 정, 이의 반응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지식만 채우고 생각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정, 나의 감정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손뼉도 맞으시며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지적으로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예배에 실패했던 겁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은 전달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게 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신앙의 메타인지, 친숙함에 대한 오해에 빠져서 자녀들을 환경적으로 뭔가 기독교에 친숙하기를 만들었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는 데에는 실패했던 것이죠. 즉,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던, 양육하고 만나지 못하게 했던 우리 세대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말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숭배했던 이방 교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실제 사랑했던 것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상이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4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아멘.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다급한 상황에 처하자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짓 회개라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친숙했을 뿐이지 진짜 알기 위해 힘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면서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자녀의 신앙 교육이 이 세대 가운데 실패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은 내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신앙에는 친숙했지만 그들도 부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만드는 교육만 했을 뿐이지 지식만 전달했을 뿐이지 기르고 만나게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호세아와 같은 간곡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계의 영역에서, 부부의 영역에서, 특별히 자녀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에 제가 지난달 설교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다. 자녀 신앙 교육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교육의 전체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신앙교육, 특별히 이 자녀들의 발달 심리학적, 아이들의 영아, 유아, 또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이 다르듯이 발달 단계에 맞는 신앙교육에 대한 영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신앙의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목회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같은 신앙의 로드맵을 가지고 각자가 역할을 맡는 겁니다. 같은 그림 속에서 영유아 부서 이 선생님들은, 목회자는
영유아 부서에 맞춘 담당을 하는 거죠. 당연히 아동부는 아동부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고, 청소년은 청소년부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고, 장년은 장년, 노년은 노년, 또 각자가 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부에서 잘 가르치고 올려보내면 이 단계를 끝냈기 때문에 다음은 이 단계를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신앙의 한 줄기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의 로드맵입니다. 같은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시기에는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는 애착관계이잖아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관계를 형성하는,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아직 그때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딸 지금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8개월 된 아린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겠어요? 그렇죠? 그저 엄마 아빠가 아린이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사랑을 주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아동부 시기 때는 기독교 세계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 발달 단계에는요, 자기의 가치관을, 이 안경을요,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또 기본적인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가 되면요, 그때까지는 인정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발달 단계에 이 피아제가 이야기했던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이 구체적 조작기라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영유아 때 영유아부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주고, 아동부 때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해주고, 이러한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구체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기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많이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부터 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길러내었을 때 청소년기에 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그 아이가 만나지 못했다면 앞선 신앙 교육에서 실패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과정 속에서 아이에게 비전을 심겨주고, 이 아이들의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단단한 훈련을 시키고, 장년이 되고 이제 영적 아비가 되어서 다른 신앙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영적 선생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적인 신앙의 로드맵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만들기만 하고 신앙을 주입시키기만 하고 그러면 자녀의 신앙 교육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부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건강한 부모를 교육하는 일, 건강한 교사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건강한 부모와 교사가 세워져야 다음 세대 교육이 성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눌 때 그때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가정예배가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아이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야기가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경험한 스토리가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가득했을 때 내 자녀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더라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렸던 이 교회가 아니라 나머지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실제 삶에서의 예배가 실패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자녀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신앙의 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에서 인정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의 자리이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저렇게 기쁘지? 뭔가 저 얼굴에 웃음이 띄지 않지?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해. 가만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인이네. 교회를 다녀. 엄마 아빠가 싸웠다가도 교회만 갔다 오면 웃음이 피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도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나도 좀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라는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도전을 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나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삶으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라오기 전에 이회선 전도사님께서 전도사님 지금 가정예배 신청한 가정 5가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신청할 거니까 6가정이잖아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대충 한 20가정은 넘어 보입니다. 그럼 이 말씀 받고 도전 받으면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몇 가정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까? 26가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도전 받고 삶에서 예배하고 가정 예배하는 우리 송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달 제가 수요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에서의 기억이 따뜻하기도 했지만 추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리적인 날씨의 추움을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삶의 추움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청소년 시절에 이혼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혼이 조금 흔하긴 하지만 그때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대단한 상처였고 부모님의 이혼이 저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춘기인 저를 혼란스럽게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제가 흥아아파트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이제 여서주공 전세로 넘어가고 거기서 더 어려워서 여천에 월세로 가고 거기서 더 어려워서 더 어려운 월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저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일까? 정확하게는 우리의 집은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한 1km 떨어진 곳에 산돌교회 있잖아요. 제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산돌교회가 예쁘게 건축 지었잖아요. 그 건물 건축할 때 총 책임자가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산돌교회 이 건축 부지 첫 헌금 저희 어머니가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첫 헌금 안 했으면 집이 경매로 안 넘어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헌금하지 말지. 그러면 경매로 안 넘어갔을 텐데. 이후에 되게 가난하게 살았었거든요. 제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은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는데 주일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감사헌금 11조, 또 목회자들 정말 저희 어머니가 잘 섬기고요. 또 건축헌금. 제 어머니께 화도 낸 적이 있어요. 엄마, 나는 맨날 풀떼기만 주면서 제가 풀벌레냐고 엄마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성경책에 그 헌금을 딱 이렇게 넣어두시더라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그것을 훔친 적도 사실 몇 번 있습니다. 네.
회개했죠, 당연히. 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가정은 그러한 믿음의 가정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참 추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수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수에서의 마지막 기억이 추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여전히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 목회자이지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인간으로서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넘어지면서도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요, 저희 아버지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생활비를 아버지가 대기로 하셨거든요. 귀책 사유가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책임지셔야 됐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다야 됐던 것이죠. 참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문득 이렇게 막 잠을 깨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방에서 방석을 이렇게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소리였죠.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제가 어떻게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기도할까? 기도한다고 우리 집이 달라져?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 집이 이런 상태인 게 저는 사실 너무 화가 났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방황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걸어오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되는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10번 넘어졌던 제가 8번 넘어지고 다시 6번 넘어지고 4번 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조금씩 커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가정이 많이 회복되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딸을 얻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며 살았던 몸부림쳤던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차례인 거죠. 저의 차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의 신앙의 열쇠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친숙하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삶으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성동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친숙하게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케 하지는 못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서의 예배와 가정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동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